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시겠어요? 먼저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누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의 귀로 또 눈으로 또한 마음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죠. 또 신앙생활은 또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의 생활, 교회 생활을 또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요즘 시대에는 조금 코로나 이후로 좀 더 많이 급격하게 변했는데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여러분 선포하는 것은 코로나 기간엔 특수한 상황이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덕을 세우며 나가는 것, 또한 구제를 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만이 꼭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다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모든 예배에 참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과 모든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과거에 초대교회가 생기고 교회 역사에 사막에 있었던 교부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냐면은 기도하러 하나님만 찾아간 사람이에요. 모든 일과 가족을 다 버리고 어디로 왔어요? 사막으로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도를 깨닫고. 근데 저는 여러분 그건 필요한 방법이고 사명이긴 하지만은 그것 또한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전인 모든 시간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내가 어떤 대화를 하고 내가 어떤 말씀을 읽고 어떤 찬양을 듣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 하는데 참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전사님이 항상 하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부모님이 주신 100원, 200원 헌금 오락실 가지 말고 꼭 교회로 오세요 라고 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이 100원짜리로 오락실 가서 게임을 하고 교회 안 오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유혹이었어요. 진짜 귀엽죠, 그런 건. 근데 지금은 유혹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게 신앙생활 좀 순수하게 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유혹이 덜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죄된 유혹들은 당연하고요. 이것은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 아는 유혹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 없이 생활하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먼저 중심이 되는 이러한 생활이 바로 유혹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유혹이라는 거죠. 이런 유혹에 계속 넘어져 가고 계속 신앙이 그래프를 그리며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갑자기 나의 지난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때 어떤 생각이 들면 허무함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발버둥 쳤는데 내 신앙은 아직도 이 제자리구나. 그런 현타 같은 고백들도 합니다. 여전히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해요. 경건에 이르기를 뭐라고 하죠? 연습하라라고요. 신앙도요 연습해야 돼요. 신앙도요 훈련받아야 돼요. 어느 날 국가대표 선수가 내내 놀다가 어느 날 열심히 뛰었더니 금메달을 딸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흘린 땀과 핏방울,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어야 그것도 메달을 딸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쉬고 있고 훈련을 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이에요. 반복. 운동선수들이 계속 달리기를 하고 웨이트를 하고 반복 훈련을 하잖아요.
공부하기 위해서 앞에 것을 살펴보고 되돌아보잖아요. 직장에서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먼저 돌려보고 시험 삼아 돌려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반복이요? 하나님 중심. 그걸 위해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는 거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까지도요. 주를 찾고 주를 닮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전도하고 주의 사랑을 베푸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훈련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탄이요,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막고 게으름 때문에 막기도 하고요, 분주함 때문에 막기도 하고 명예 때문에 막기도 하고 내 안에 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방주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겨울, 가을 되기 전에 예방주사를 맞죠. 독감주사를. 독감주사 맞는다고 해서 감기에 안 걸리나요?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걸리죠? 약하게 걸리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이런 반복적인 훈련, 특별히 내가 믿음이 잘하는 것 같지 않다도 이런 훈련이 된 사람은 사단이 나에게 어떠한 욕을 하더라도 그 아픔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넘어질 확률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패턴은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목사님이었으면 그런 생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어렵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겐 이런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그냥 놀고 먹고 편하기만 하면 누구와 이 제목을 훈련이라고 하겠어요? 왜 제자라고 해요? 디사이플링이라고 하잖아요. 디사이플, 제자예요. 훈련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 이야기를 서론으로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었던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몇 가지냐? 누가 했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바울을 통해서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는 로마에서 네 번째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무역과 상업이 널리 번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2차 에베소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이렇게 풍부한 재산과 재물과 사람들의 많은 유흥거리가 있었는데 반면에 이런 편리함도 있었지만 반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안에는 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유혹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많아요? 신전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2차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뭐라고 했죠? 신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 수많은 신들 가운데 바울이 한 명의 신이라고 그들이 오해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 사제들이 사실은 창기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수천 명의 여자 사제들이 합법적으로 창기의 역할, 매춘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신전에는 무당과 사람들을 현혹하는 마법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부했던 이 지역에도 잘못된 미신, 혼란과 타락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또한 가르쳤다라고 했잖아요. 이 더럽고 타락한 도시인 이 에베소에 거룩한 바울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에베소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 총 3년 동안 있었다는, 그 타락한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고 사명지인 그 바울을 그 땅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께서 주신 그 사명, 에베소 땅을 위해 회복을 위해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역하던 바울에게 어떤 일이 났어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11절의 주어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그 앞에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행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격은 철저히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며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2년의 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의 시간들은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변화시키기에 가능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변화가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바울의 손을 쓰셨을까? 바울의 손. 이렇게 사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울을 쓰신 거예요.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성령은 계속 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믿지 못할 뿐이에요. 바울은요, 이 긴 시간 동안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사역과 생계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천막 짓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의 생계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뭐라고 11절에 이야기했어요? 놀라운 손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 12절의 말씀을 봤더니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네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바울이 땀을 닦고 천막을 치다가 지은 나머지 나머지 조각들, 바울이 땀을 닦은 수건들, 그 수건만 가지고도 사람의 머리에 왔던 귀신이 쫓아가고 병이 나왔대요. 놀라운 은혜.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요. 바울이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 수건을 놔뒀을까요? 사람들이 이 수건에 놀라운 능력이 있을까 봐 그걸 가져가서 그들에 놓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손수건과 앞치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근데 분명한 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종교적인 특색이 강했던 이 에베소, 수많은 신정과 무당들과 마법사들이 살았던 이 지역, 이것은 충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하죠. 이것과는 조금 매칭되지 않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약장수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젊지만은 약장수를 사람들을 막 모아요. 무엇을 하고 신기한 마술 같은 거 보이는 사람들이 모아요. 그리고 나서 팝니다. 물건. 자, 만약에 바울이 이런 능력이 있으면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건을 얹으면서 사람의 병을 치료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이 은혜로 돌아갑니다. 이 은혜는 바울만 경험했던 게 아닙니다. 먼저 이미 예수님께서 분명한 사역의 치료하셨죠. 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낸 적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의 병을 치유하신 적도 있고요.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 그들을 낫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말씀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예수를 향해서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옷을 잡았던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음을 입었어요. 놀라운 능력 아니에요?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가도 병이 나았던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중요해요? 바울의 손수건이 중요해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중요해요? 아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땀으로 젖고 더러운 수건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어떤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요. 저는 그 사명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명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움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기분, 너무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 마음이 시친 듯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안했던 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병 고침만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 쫓아내만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걸 우리는 구하고 이루어질 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리석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생깁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이 손수건을 통해서 병과 악귀를 쫓아냈던 이야기를 들었던 누가 등장하냐면은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13절에 뭐냐면 시험 삼아라고 해요. 시험 삼아. 그러니까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에게 자기도 똑같이 수건을 얹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예수의 이름을 불러 예수의 이름을 통하였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무당이 어떤 사람을 치료하는데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물러나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마법사와 신전을 섬기는 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능력을 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믿어야지 능력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냥 따라했던 겁니다. 정말 거짓 선지자고 사기꾼이었던 거죠. 이런 자들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되게 교묘합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아요. 사기꾼들 말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끝까지 신경 쓰고 머리에 집중해도 왜 계속 우리는 보이스피싱에 다 당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들이 어리석어서요. 속이자고 맘먹으면 다 속여요. 악한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따라할 수는 있지만은 부를 수는 있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흉내내는 거, 사기치는 걸 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14절에 한 유대인의 제사장과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제사장도 이 행동을 똑같이 따라했던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자신이 사람들로 존경받기 위해 사람들이 더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도요.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만하지 않아야 돼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어느 순간에 성공의 노예가 돼요. 하나님의 섬기는 종이 아니라 성공과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명성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16절을 한번 봅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악귀 오는 자에 떨어올라 그들을 떨쳐나가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 예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 믿음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어려운 때니까요. 차라리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들에겐 철저한 방어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전에 다녔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그게 모든 것의 방어무기더라고요. 안타까워요. 힘들어요. 복음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일부분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저의 잘못도 있고 우리의 잘못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시대가 점점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예수의 이름을 단순히 주문처럼 이용하려고 할 때 화를 입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서 이 에베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7절에 봤더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자,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신이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해가 될까 하는 그 두려움으로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부럽긴 해요. 요즘은 하나님을 잘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냐면은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게 뭐예요? 바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전에 무엇을 따르고 신전을 따르고 마법사를 따르고 무당을 따랐던 자신들의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이 높은 신이라는 걸 깨닫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결단해요.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앞에 사람 앞에서 불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값을 계산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마법책을 불살았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생계를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오랫동안 이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것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따르는 것이 전혀 소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간다는 결단이라는 거죠. 신앙에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편한 신앙생활이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다 갖춰져 있는 시스템과 서비스에서 내가 누리는 게 좋은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되게 소중하게 조금만이라도 자극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언제까지 우쭈쭈하는 신앙으로 남아있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청지기의 사명도 했고요, 복음 전달하는 사명도 했고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명도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계속 몇 년이 지나고 계속 이 꽃봉오리와 같이 불안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즉각 자신들의 생계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단어를 쓰는 게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지만은 통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쓰는 이야기가 쓴뿌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쓴뿌리를 끊어내라고 하잖아요. 다른 이야기는 둘째하고 우리 안에 끊어내야 될 것을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천천히 내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조절해 나갈게요. 별로 성공 잘 못하더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결단하라 하실 때 결단하면은 그때부터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걸치고 저것도 걸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것도 걸치고 저것도 걸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되면 뒤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게 된 이들은 자신들의 일들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생활에서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큼은 저는 믿어요. 결단하고 또 결단했음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다가 계속 결단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주를 통하여 결단하신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배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들, 예수님보다 먼저 우선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만약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속과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나시겠죠? 당연히. 예, 우리 교회는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날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목사님의 설교에 우리가 예배를 제가 드린다고 해서 그 목사의 모든 설교가 다 좋을까요? 30분의 설교가 다 은혜가 될까요? 가끔 딴 생각도 나고 주보도 살펴보고 하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반복해서. 유튜브를 보면은 말씀을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듣는지 시간이 나옵니다. 조회수와는 또 다른 시간이 있어요. 제가 가끔 보면은 설교가 제가 한 30분 정도 생각을 하는데 30분이 다 되는 평균이 30분이 안 돼요. 듣다가 끊기고 스킵해서도 듣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놓친 부분이 있다면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주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데 눈과 귀를 막는 거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고 찾아가야 돼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도들이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후의 말씀인데, 한 사람이 정중하게 달려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화인데, 이 청년은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흔히 말하는 모세의 율법 10계명에 대해서요. 이 청년은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나는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은 물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 남은 것이 있는데 뭐라고 했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내 모든 부가 하늘에 쌓은 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라고 했어요. 그때 그의 표정이 어땠어요? 그 전에 물어봤을 때는 율법을 다 지킨다 했을 때는 정말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겠습니까? 근데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청년은 어떻게 했죠? 그냥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바로 자신의 눈앞에 복음이고 영원한 생명인 예수가 있었는데 그 청년은 결국에는 버리지 못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철저한 유대인이었기에 예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행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를 따르라는 그 명령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려놓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재물, 명예, 자존심, 또 자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한 인정 욕구. 이것이 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과 또 저울질하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움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지혜로움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일을 저울질하여 잘 맞춘다는 건 지혜로움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돼야 한다는 거죠. 내려놓을지 결단할지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결단했던 그 마법사와 그 생계를 놓았던 사람들이 과감하게 내려놓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을 때 과감하게 내려놓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쥐고 있는 이 조그마한 것에
너무나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결단일세 주어지는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본문에서 에베소 사역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믿음의 대상은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께 집중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땅이 변해갔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에베소에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수건을 통하여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케 하셨어요. 죄악되고 타락됐던 이 에베소 도시에, 에베소 땅에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뭐가 있다고요? 20절의 말씀에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대요. 뭐가요? 주의 말씀에 힘이 있을 때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왜요? 주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과감히 결단하시는 우리 은혜 되시는 성도님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